언약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언약을 받겠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받아지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으로 역사하십니다. 영이시며 언약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현재 세상에는 약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윤리와 도덕은 흔한 말로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입니다. 내 편이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지만 다른 편은 무조건 안 된다는 이 못된 심보가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입니다. 이런 윤리와 도덕으로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 성도의 사전적 의미는 거룩한 무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또 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구경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잘못 사용하는 단어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본다는 단어입니다. 예배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구경하지 마시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말 또는 듣기 좋은 어떤 문장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배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른 말로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중요한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사람의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잠시 내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가운데 있는 원죄,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이 마귀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흔히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이며 성도의 특별한 권세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복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에레미야에게 시위대들에 갇히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갇히게 하시고 두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가 이같이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재앙 가운데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열정적으로 전달했던 선지자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갇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역을 잘하고 열정적으로 하던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같이 하셨냐 하면 에레미야가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드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역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의 열심은 특심한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에레미야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정작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기도였던 겁니다. 그걸 놓치고 사람 붙잡고 그렇게 씨름하고 또 사역을 잘한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비대 뜰에 갇힌 에레미야처럼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나 문제가 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마 예레미야도 시비대 뜰에 갇혔을 때 매우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이 보여지는데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그런데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건강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담대함으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나름대로의 뜻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 하다가 아이들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절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말리게 되죠. 그렇게 하면 다친다고. 그런데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많이 구한다고 기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또 렘넌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아야 되고 또 여러분이 일을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또 그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언약 기도를 누리는 성도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기도를 누리는 성도의 복을 누리시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갖추어야 될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언약 기도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언약 기도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엇보다도 언약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먼저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더불어가 될 때 언약 기도를 누리는 성도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40일 동안 감람산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유대인들,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찾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기도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언약을 갖추고 더불어가 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짐승의 세계에서 이 맹수들은 주로 홀로 사냥을 하고 생존을 합니다. 그 강한 짐승들 가운데 호랑이와 사자가 있습니다. 이 호랑이와 사자가 1대1로 붙으면 싸우면 호랑이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사자가 이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싸울 때도 혼자 싸우지만 이 사자들은 무리지어서 사냥을 하고 무리지어서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료가 공격받으면 같이 달라들어 싸웁니다. 그래서 아무리 호랑이가 용맹해도 사자와 싸움에서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하나는 쉽게 부러집니다. 나무젓가락 그 하나 우리 렘넌트들도 아마 쉽게 부러뜨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젓가락, 약한 나무젓가락 10개를 묶어서 부러뜨려 보라고 하면 아주 강한 사람도 그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약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인다면 그 어떤 권세자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극한 핍박과 위협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고 복음을 방해하는 많은 그러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가운데 더불어가 될 때 이 복음이 우리의 후대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전달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바뀝니다. 의학도 바뀌고 사람의 모습도 바뀌고 문화도 다 바뀝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해답이 되십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해답을 받게 되면 어떤 유혹이 와도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불어가 되는 자유롭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언약이 있습니다. 세계에 복음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계 복음하는 성도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하는 성도의 안목입니다. 이 안목 관점을 말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이 보여지느냐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삶의 방향이 되면 사람이나 사건,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안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나 사건이나 사물에 여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삶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될 것이며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같은 큰 그릇을 허락하시고 또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는데 시급한 언약입니다. 복음의 개인화입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택정하신 겁니다. 바울의 원래 모습을 아실 겁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로 쓰임받을 줄은 몰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말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기도도 안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언제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방탕했던 어거스틴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부모, 엄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기독교 사회에 성자로 그렇게 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충분히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만 주려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마시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란 이 복음이, 이것이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부끄러우신가요?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힘이 나시는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개인화의 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복음이 힘이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과 복음의 개인화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자유롭게 성도들 그리고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복음의 개인화가 되는 것만큼 여러분을 통하여 이 복음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균도 감염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슬픔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어떤 정말 너무 슬픈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이상하게 나도 슬퍼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괜히 나도 화가 나는, 그래서 한자에는 이심, 전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마음도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하다면 이 복음 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에 매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이 언약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기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 기도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 내용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신분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제목부터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신분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신분으로 마음을 같이 할 때 언약 기도를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신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부모 선택은 우리의 관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는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재앙을 막는 전도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만 사는 거 중요하겠지만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또 살아내는 거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제될 방향은 내가 사는 것을 여기에 관심 둘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이 부분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이것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후대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이 하는 이 예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도 맞지만 실제적으로 이 복음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 너를 위하여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8절에서는 그 후대들, 내 아들과 며느리들을 위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후대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기도 제목을 만들려고 그리고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 신분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도에 담을 때 언약을 누리는 성도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기도의 과정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약 기도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 시간보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영적 힘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틀린 기도를 많이 오래 할수록 문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영적인 힘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싸움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수준 낮은 싸움은 치고받고 서로 만신창이가 되는 싸움입니다. 이제 실력도 없고 무지한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흔한 말로 이 뒷골목 양아치들의 싸움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싸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의 싸움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다릅니다. 성도의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힘쓰지 마시고 언약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다른 곳에 너무 많이 힘을 쓰는 거예요. 봉사하는 데 힘을 쓰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는 데 힘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렘넌트들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에 져버리면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고 권능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악의 영들에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육신의 삶도 포함되어 있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대한 싸움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치, 사상, 이념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복음을 막았습니다. 정치가 복음을 막았고 이념과 사상이 복음을 막았고
천하기 복음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재림 그날까지 이 복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힘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기도에 힘쓰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언약과 영적 신분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를 한다 할 때는 이걸 이렇게 역사할 겁니다. 말씀도 듣게 할 겁니다. 그리고 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잡고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불안하게 만들거나 화나게 만들거나 아니면 상처받게 만들거나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집중의 힘과 은혜를 받으면서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언약을 갖추고 영적인 신분을 갖추고 그러면서 기도의 집중의 힘을 갖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언약 기도를 누리는 성도는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영적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을 피할 것이라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비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로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미션으로 적용하실 부분 한 영혼 이상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응답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 기도의 성취를 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